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제목처럼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 또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되지 않는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심지어 본문에서는 설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은 무엇밖에 없다라는 거야.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것밖에 없고, 그것에서 변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모주품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모주품은 어떤 때 보통 만들어져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비싸기도 하지만 희귀한 희소성이 있을 때 모주품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어떤 뭐 가방, 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낙 비싸니까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명품 가방들을 이렇게 모주품으로,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들에서 겉보기에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그러니까 그 이미테이션을 사가지고 어떤 사람이 메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야, 이거 처음에는 명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이미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미테이션이 이게 이제 모주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가지고 다니다 보면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제 핸드백 같은 경우는 겉은 가죽이기 때문에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안쪽에 있는 것들은 진짜 가죽을 안 쓰기 때문에, 다 인조 가죽을 쓰기 때문에 거기는 다 겉에가 벗겨지고 비닐처럼 드러나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집에 있던 소파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뭐 브랜드 있는 회사라고 했기도 했는데, 아무튼 프레임 자체는 되게 튼튼하고 좋았는데, 가죽이, 인조 가죽도 물론 인조 가죽의 등급들이 참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기도 하고, 인조 가죽도 정말 진짜 가죽처럼 머릿속도 이렇게 많이 흠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집에 샀던 소파는 몇 년을 못 쓰고 그게 다 겉에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엊그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끝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단의 의미가 뭘까요? 이단 끝이 다르다라는 게 이단이에요. 발열이 끝단자, 끝이 다르다. 약간 이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다고? 비슷해.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짜 이미테이션처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드러나는 거야.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드러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단도 뭐 처음부터 이단인데 속이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은 이단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단이 되고 뭐 변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주관을 플러스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플러스시킨 그것으로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그것이 더 발전되기 때문에 변질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비슷해. 우리의 신앙도 진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어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의 사람은 어떨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 믿음이 변질이 되죠. 왜 변질이 되어질까? 믿는다라고 하지만 처음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막 되게 좋고 목숨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아프리카 오지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믿음이 바뀌어지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꼭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어차피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온라인으로도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왜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하나님은 돈이 없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성경은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그 방향대로 더 점점 나가지 않고 점점 내 생각대로 뭔가 생각을 가미하게 되고 추가하다 보면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게 참된 믿음 또 참된 복음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복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그렇고 어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의 어떤 모습들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참된 복음은 첫 번째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본문은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죽으신 어떤 근본이 뭐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떻다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신 것은 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죽으신 어떤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주는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원래 의미적으로 말하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빼내다, 구해내다, 그런 의미예요. 건지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 건지다라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 뭐 이런 측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악한 것에 빠져 있는 것을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죄로 가득한,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악된 세상, 그런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곳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괴로워하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죽으셨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 방법이 있죠. 자기 아들을 친히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러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들을 믿지 않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것,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고 뭔가를, 율법을 추가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가,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의미보다도 완전히 종류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고 또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 뒷부분에 보면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방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우리는 이방인인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 일들이 점점 전파되고 퍼져서 각 나라로 퍼져가서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가미해서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누구도 있어요. 구약에 살았던 한 사람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구약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사실은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너 교회 다녀? 그럼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 네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나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줘 볼래? 전해줘 볼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잘 몰라.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바울은 조금 더 선명하게 바울이 전했던 아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어떤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받았다. 나도 그렇게 들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대로 사실은 누군가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일까? 어쩌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미리 죽기 전에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예언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 왜? 나는 며칠 날 죽을 거야. 그리고 그날 죽으면 되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처럼 내가 행동을 해서 잡혀서 죽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는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다라고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갈라디아에서 동일하게 이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이라는 게 그거든. 죄의 값을 지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때가 찼을 때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 참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여자 가수예요. 근데 이 여자 가수가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자 아티스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기 맨 위에 있죠? I will always love you. 이 노래가 그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이기도 하고 OST로 나와 있는데 이 휘트니 휴스턴이 그 영화 보디가드의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그 가수였는데 노래도 부르고 주제곡도 부르고 이러는 그 영화인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지금 내가 이 그림은 유튜브에 있는 휘트니 휴스턴 그 채널에 있는 휘트니 휴스턴이 죽을 수 없지만 채널은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I will always love you라고 하는 이 그 뮤직비디오 동영상 클릭수 본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조회수 상상도 못하겠지. 16억 횟수. 16억 명이나 16억 번이라고 할 수 있겠지. 16억 번이나 이것들을 누군가가 세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회를 하고 들어보고 한 거야. 그 중에 나도 몇 번 있을 거야. 근데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 지금까지도 그 막 16억 번이나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여자이기도 한데 원래 이 사람은 침례교회 다녔던 교인이었어요. 성가대원도 했었죠. 노래를 잘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복용하게 되고 결국은 마약을 끊지 못해서 나중에 마약 중독으로 2012년에 48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심장마비. 그러니까 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약 성분들이 나와서 마약으로 죽은 원인이 마약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소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죽었는데 어쨌든 이 휘트니 휴스턴은 교회를 다녔고 또 성가대원도 하면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 악한 세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있죠, 그치? 근데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우리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치?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을 기회에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이 휘트니 휴스턴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들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앞에서 이제 참된 믿음은,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또 참된 믿음은,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겠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하다는 이상하다. 왜? 복음이 우리가 믿음이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믿음의 사는 삶을 살 때에는 늘 매 순간순간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칭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칭의는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칭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칭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 왼쪽 그림을 보면 뭐가 있죠? 돈이 많죠. 근데 돈이 뭐보다 더 커요? 사람보다 더 커. 이럴 정도로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은행에 빚을 진 거야. 어마어마한 이 죄의 빚에 사슬에 지금 묶여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죄의 빚을 지었으면 이 사람은 이 죄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슬에 매여서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행의 빚 가운데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영원.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그 모든 부채를, 모든 빚을 다 해결해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행 통장에 무엇으로? 수많은 금액으로
채워준 거예요. 이것이 칭의라고,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돈 많은 사람이야. 너희는 의가 아주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만일 이 영혼으로 만들어진 통장에 구원받은 순간부터 매일매일 한 1,000만 원 정도를 매일매일 입금해 준다. 매일매일 1,000만 원을 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000만 원을 주는데 안 쓰면 그날 밤 12시가 땡 하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는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하루 동안, 그러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주어진 그 돈이 있다라면 그 돈을 아마 쓰려고 할 거야. 그지? 왜? 나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1,000만 원을 다 써도 내일이 바뀌는 순간 그 1,000만 원은 새롭게, 오늘 거는 없어지지만 내일의 1,000만 원이 새로 생길 거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어땠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아침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거예요. 아침에 가서 만나를 걷어들이면 돼. 아끼다 먹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러면서 내일도 먹을까 이러면서 남겨놓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날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갖다가 먹으면 돼. 배부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일 먹으려고 남겨놨어. 어땠을까요? 다 썩어버렸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내일은 또 내일 먹을 수 있는 내일의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지, 그지? 어떻게? 억지로? 매 맞는 것이 싫어서? 그게 아니라 기쁨과 저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지.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 뜻,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인계 챌린지를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설령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뭐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한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면 핑계거리만 찾아.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고 즐거이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저게 불가능해요, 멋져요 이러면서 그 가능성을 따지고 생각하고만 있어요.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